찬양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주신 은혜도 감사하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오늘 그 강을 건너 감사의 땅으로 나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봤는데 좀 안타까운 이야기였어요. 두 형제가 있었는데 형이 로또가 맞았습니다. 로또를 맞아서 돈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 동생에게 1억 원을 준 겁니다. 좋은 형이죠. 안 줘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없는데 줬어요. 그래서 이 동생은 그 돈을 보태서 집을 샀습니다. 그런데 이 형이 로또 맞은 걸로 사업을 하다가 좀 잘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동생에게 돈을 좀 다시 빌려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동생은 뭐 현금 가진 게 없으니까 형이 준 돈을 보태서 산 그 집을 잡혀서 대출을 받아서 형에게 줬는데 사업이 잘 안 될 때는 뭐 돈을 더 들여도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런 차에 형은 야 내가 그렇게 많이 줬는데 돈 좀 빌려주는 게 뭐 그렇게 아깝냐, 조금 하면 될 텐데, 그런 마음이고, 동생은 동생 나름대로 아니 형 우리 이거 빌린 거 이자도 못 낼 정도인데 어떻게 그렇게 다툼을 하다가 형이 술김에 동생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또를 맞는다고 해서 다 행복한 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부자지만 형제 간의 관계가 방금 드린 이야기와 비슷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에서와 야곱입니다. 이 두 사람은 쌍둥이였는데 사이가 안 좋아요. 지금 캄캄한 밤입니다. 어떤 한 남자가 강변에 혼자 있어요. 그 사람이 야곱입니다. 부자였고 아들 딸도 많았는데 형과 사이가 좋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좋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형한테 마지막으로 들은 얘기가 뭐냐면 너 아버지 돌아가시면 두고 보자, 죽었어 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도망쳤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서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서 형을 만나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사람이 나타나서 야곱을 붙잡고 씨름을 하기 시작합니다. 누구라고 나오진 않습니다. 야곱은 이 씨름을 왜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갑자기 나타난 사람과 씨름을 시작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심란한데 뭐 씨름하면서 좀 그게 괜찮아졌는지 더 심란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밤은 깊어가고 씨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씨름 같은 걸 하면은 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늘 이기는 사람입니다. 어쨌든 간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어요. 원하는 것은 가지고야 마는 사람입니다. 형하고 사이가 안 좋아진 것도 그런 이유였거든요. 야곱이 어느 날 형이 하고 싶은 거예요. 쌍둥이였지만 먼저 나온 사람이 형이니까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이었는데 자기가 형이 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형이 사냥 갔다가 돌아올 때쯤 배가 제일 고플 때 거기서 팥죽을 쑤고 있었습니다. 참 맛있게 그냥 정말 보글보글 끓는 그 팥죽을 쑤고 있는데 형이 마침 딱 돌아왔어요. 야곱의 계산대로 야 뭐하냐 동생아, 형 이거 팥죽 쑤는데 야 그래? 야, 한 그릇만 줘.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안 돼. 그럼 형 한 그릇 줄 테니까 오늘부터 내가 형 해도 돼?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아니 뭐 야 지금 배고파가지고 굶어 죽게 생겼는데 누가 형인 게 뭐 중요하냐? 야, 네가 해 괜찮아. 그리고 팥죽 받아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농담이겠지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형이라고 안 부르는 거예요. 진짜 자기가 형을 하는 거예요. 사이가 좀 안 좋아졌죠. 근데 야곱이 자기가 형이니까 그 당시 풍습으로는 형은, 장남은 아버지에게 2배의 유산을 받고 또 특별한, 형제들 중에 가장 특별한 축복을 받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야곱이 또 받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가 눈이 어두운 것을 이용해서 자기가 형인 척하고 들어가서 그 축복을 받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에서는 어때요? 이 동생 놈이 내 복을 다 뺏어가는구나.
하고 원한을 품게 된 겁니다. 아버지 돌아가시면 두고 보자 하고 일을 갈게 된 거예요. 거기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엄마가 이 동생 야곱을 외삼촌 집으로 피신시켰던 겁니다. 근데 이제 돌아오는 길인데요, 외삼촌 집에 갔을 때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외삼촌 집에 갔는데 외삼촌 둘째 딸이 그렇게 이쁜 거예요. 야곱이 첫눈에 뿅 하고 반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랑 결혼을 하려고, 이 여자랑 결혼하면 참 행복하겠다. 그래서 외삼촌 밑에서 7년 동안 일을 한다고 자기가 나서서 합니다. 외삼촌, 제가 7년 동안 일을 할 테니까 라헬과 결혼하게 해주세요. 좋다고. 7년 일을 했어요.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결혼을 딱 했는데 아마 그 혼인 잔치에서 술이 막 취하고 누군지도 모르고 첫날 밤을 보냈겠죠. 불 꺼놨으니까. 근데 일어나 보니까 누구냐 하면 둘째 딸이 아니라 그 언니예요. 외삼촌이. 그래가지고 막 가서 따졌더니, 외삼촌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둘째랑 결혼한다 그랬죠. 언제 첫째랑 결혼한다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외삼촌이, 우리 동네에서는 동생을 언니보다 먼저 보내는 법이 없다네 하고 말을 딱 바꾸는 거예요. 그 대신 7일 더 일을 하고, 7일 지나면 결혼을 시켜줄 테니까, 동생도 줄 테니까, 무슨 1+1도 아니고 7년을 더 일하게,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그 둘째랑 결혼하고 싶었으니까 그냥 그 말대로 합니다. 14년 자그마치 14년 동안 한 푼도 못 받고 그냥 먹고만 산 거예요. 거기서 결혼하고. 근데 자기가 원하는 그 여자랑 결혼을 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아닌 거예요. 이 여자들이 한 명씩 또 몸종을 데리고 왔는데 서로 자매가 그 남편 한 명의 사랑을 가지고 경쟁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집안에 바람 잘 날이 없는 겁니다. 그 아내가 4명이니까 아들들을 막 12명씩 낳고 하니까 이게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생각보다. 그래가지고 이제 야곱이 돈 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안 되겠다. 이 외삼촌한테 내가 일한 품삯을 받아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외삼촌하고 이렇게 탁 작전을 짜가지고 외삼촌한테 자기가 일한 품삯을 막 받아냅니다. 그래가지고 큰 부자가 돼요. 자, 부자가 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게 외삼촌 눈치가 전 같지가 않아요. 돈 안 받고 일할 때는 괜찮았는데 좀 뺏고 나니까 외삼촌이 전같이 대해주질 않아요. 그 아들들, 처남이죠. 이 야곱 이놈이 우리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부자가 됐네 하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서 지금 고향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물론 다른 데로 갈 수도 있는데 그 당시는 지금처럼 이렇게 동네가 있고 많고 아무데나 가서 살면 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길에서 만나가지고 내가 힘이 세면 다 뺏고 죽여도 아무도 모르는 시대입니다. 고대니까. 그러니까 아무데나 가서 살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는 중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데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형이 기다리고 있죠. 자기를 죽이겠다고 했던 이 형을 생각하니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종을 한 명 보내요. 형이 뭐하고 있는지 가서 봐라, 네가. 그랬더니 형이 오고 있대요. 마중을 나오고 있대요. 소식을 듣고. 근데 혼자 오는 게 아니고 400명의 부하를 이끌고 온다는 겁니다. 난리가 났죠. 도대체 형이 혼자 온다 그래도 불안한데 400명을 왜 이끌고 오는 걸까? 야곱이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필시 형의 마음이 아직도 나를 미워하고 있구나. 그래서 작전을 또 짭니다. 야곱은 아무튼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재산하고 자기 그 가족을 둘로 나눕니다. 한쪽을 형이 공격하면 나는 이쪽을 데리고 도망치고, 형이 이쪽을 공격하면 나는 저쪽을 데리고 도망쳐야지 하고 작전을 딱 짠 거예요. 근데 아무리 작전을 짜도 이 걱정이 안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때서야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다가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대학원 다닐 때,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예비군 훈련을 갔습니다. 총을 쏘잖아요. 예비군 가면 총을 다 쐈어요. 저는 다 쏘고 이 귀마개를 벗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총알이 한 방이 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빵 했는데 그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귀에서 삐 하는 그런 소리 있죠. 이 소리가 멈추질 않는 거예요. 괜찮겠지 하고 이제 집에 기숙사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기숙사에서 잠깐 낮잠 자고, 피곤하니까 낮잠 자고 일어났더니 귀가 안 들리는 거예요. 한쪽이 삐도 아니고 이제 아예 안 들려요. 이거 큰일 났잖아요. 이거 군대 가서 다치는 게 제일 미련한 거라는데 이거 귀가 안 들려 버렸으니.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신학생이었습니다. 귀가 안 들면 어떻게 했을까요? 네이버에 물어봤습니다. 귀가 안 들리면 어떻게 하죠? 그랬더니 그 총소리 듣고 귀 안 들리면은 진짜 영원히 안 들릴 수도 있어요. 막 이런 답만, 무시무시한 답만 있는 거예요. 큰일 났다. 그리고 나서 제가 기도하러 갔습니다. 야곱하고 똑같죠.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릴까요?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날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귀가 다행히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웃으면서 할 수 있어요. 야곱도 그렇습니다. 작전을 짰는데 그게 불안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9절 보시면 야곱이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그냥 지켜주신다고 약속했다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것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불러요. 양심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도 솔직히 내 하나님은 아니에요. 안 믿으니까. 그렇죠. 지켜주신다는 말씀을 믿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건너가면 되잖아요. 근데 못 건너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도 양심이 있는 겁니다. 이 기도는 야곱이 그나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거의 안 나오다가 처음 나오는 겁니다. 언제 나오는 거예요? 언제 기도해요?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기도하는 거죠. 하다 안 되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본받을 만한 기도는 아니지만 현실적이긴 하죠. 우리의 기도도 때로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한 다음에 사실 기도는 믿어지면 끝납니다. 그래서 그냥 건너가면 되는데 기도를 해도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또 작전을 짭니다. 이제 선물을 준비합니다. 형에게 줄 선물 공세를 준비해서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암염소 200마리,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순양 20마리, 암낙타 30마리, 또 그 새끼와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낙이 20마리, 새끼 10마리. 와, 이거 뭐 지금은 가축값이 좀 떨어졌으니까 뭐 그냥 수천만 원 어치지만 그 당시 기준으로는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이걸 이제 형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선물이 많지만 세 때로 나눕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하나씩 주면서 선물이 많으니까 형의 마음을 달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선물을 가져가는 종들한테 야, 형을 만나면 이렇게 얘기해라. 형님의 종 야곱이 뒤에 오고 있습니다. 형님의 종 야곱이 뒤에 오고 있습니다. 꼭 이렇게 얘기해라. 내가 형의 종이라는 걸 얘기해라. 그래야 안 죽일까 봐. 안 죽일 것 같으니까. 그래서 눈치를 보는 거죠. 자, 할 수 있는 거 다 했습니다. 야곱이. 근데 가요 못 가요? 가요 못 가요? 근데도 못 가겠는 거예요. 그런데도 무서워서 못 가겠는 거예요. 죽을 것 같아서. 밤이 됐습니다. 그렇게 전전긍긍하다가 사실 고대에는 밤에 어디 다니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로등도 없고 길도 제대로 없고 다니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 옛날에는. 그러니까 못 갑니다. 그런데 이 야곱 앞에 도랑이 하나 있었습니다. 개울, 얍복이라고 하는 강이 하나 있었는데 그냥 걸어서 건널 만한 강이었던 것 같아요. 그걸 건너야 되는데 못 건너겠는 거예요. 야, 이거 못 건너겠다.
그래서 전전긍긍하다가 밤에 자기 식구들을 보냅니다. 건너가게 해요. 먼저 야, 안 되겠다, 건너가라 일단. 그리고 자기 재산, 그 목숨보다 소중한 가족과 재산을 건너가게 합니다. 소떼, 양떼, 종들 다 보내요. 자, 보냈어요. 그러면 이 목숨보다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그것들을 보냈으면 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건너가야죠. 그런데 못 건너겠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그것보다 뭐가 더 소중해요? 목숨이 더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못 건너갑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그래서 맨몸으로 남았습니다. 다 보내고 할 거 다 했어요. 근데 못 건너가고, 그 또랑을 못 건너가고 여기 맨몸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고난을 통해서 깨닫는다는 말이 있지만 사실 다 그렇지 않아요. 못 건너가요. 어쩔 수 없으니까 뭐 살 길이 없어서 믿는다,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살 길이 그거밖에 없는데도 안 믿어요. 지금 믿어야 건너가는데 안 믿잖아요. 안 믿어지니까 그냥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그 모습 그대로 야곱은 거기에 남아서 혼자 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떠세요? 야곱 이야기를 들으시니까 지금 내 인생은 어떻습니까? 아마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 야곱 이야기를 한 몇십 번씩 들으셨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아직도 여기 야복강에서 홀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남아있는 이 야곱이 저 같아요. 늘 그런 건 아닙니다. 이제는 믿으니까, 어떤 면에서 믿으니까. 그러나 어떤 앞에 이렇게 개울가 또랑가 이런 게 하나 또 있으면 그걸 못 넘어가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이게 우리 현실이고 본질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간증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간증 많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어떤 면에서는 말씀대로 믿지 못합니다. 야곱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되면은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 상황을 이렇게 잘 통제가 되고 그게 안정감을 주고 이러면 그냥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갇혀버린 겁니다. 거꾸로. 복음은 무엇입니까? 야곱이 이렇고 우리의 모습은 이런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가운데 뭘 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밤에 맨몸으로 홀로 남아있는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씨름을 하시기 시작하죠. 이런 야곱에게, 말씀에도 믿지도 않고 무조건 자기 뜻대로 돼야 속이 시원한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게 복음입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런 야곱에게 찾아가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우리의 속을 알지 않습니까? 지금 옆에 계신 분도 얼굴 한번 보실래요? 어떻게 보이세요? 예뻐요? 안 예뻐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괜찮죠? 근데 만약에 이 속을, 내 속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안다면 어떻습니까? 어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여기에다 카메라로 찍어서 튼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겉과 속을 다. 그걸 알고 나하고 친하게 지낼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걸 다 알고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찾아오셨다는 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씨름을 하시기 시작했다고 해요. 왜 씨름일까요? 여기서 그냥 하나님이 멋지게 하나님처럼 진짜 나타나서 야곱아, 목소리를 좀 이렇게 깔아야죠. 하나님은 야곱아,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대로 너를 지켜줄 것이고 네가 여기 건너가도 아무 일 없을 테니까 건너가라. 딱 이렇게 하면은
천사가 한 1000명쯤 딱 옆에 서 있고 그러면 어때요? 그럼 좀 믿을만 하죠. 불안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나타나가지고 천사 1000명쯤 딱, 형은 400명, 나는 1000명, 그러면 딱 좀 안심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주면 믿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인지 누군지도 모를 사람이 갑자기 그냥 한 명 나타나서 그것도 뭐 말하는 게 아니라 다짜고짜 씨름을 하니까 이게 뭐 하는 짓이냐는 거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야곱의 인생을 다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외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야곱아, 네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다. 절대 죽지 않을 것이다. 너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네 자손들이 많아질 것이다. 할렐루야. 그럼 진짜 그게 하나님이면은 어때요? 야곱이 어떻게 하면 돼요? 그 말씀을 믿으면 되잖아요. 근데 아까 기도할 때 보셨잖아요. 그 말씀 다 기억하고 있지만 믿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시고 뭐 천사가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다 했어요. 그래도 믿는다 안 믿는다? 형이 칼 들고 서 있으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못 건너가는 거예요. 그 강을 안 믿어서, 말씀을 안 하셔서 기적이 없어서 못 건너가는 게 아니고 안 믿어서 못 건너갔다는 겁니다. 야곱은. 그래서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씨름하시는 건 뭡니까? 몸을 부딪히시는 거예요.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만나주실 뿐만 아니라 헛개비가 아니라 사람으로 오셔서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씨름하다가 이 사람이 야곱을 때립니다. 야곱이 다쳐요. 그리고 장애를 입게 됩니다. 평소 같았으면 야곱이 여기서 물러났겠죠. 손해봤으니까. 더 싸우다가는 내가 완전히 불구가 되겠구나 해서 그만했을 거예요. 근데 야곱이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씨름합니다. 다리를 절고 있는데 얼마나 아팠겠어요? 다리를 절 정도로 맞았으니까. 근데 놓지 않습니다. 이 본능적으로 아는 거죠. 이제 야곱이, 야, 여기서 내가 끝까지 매달려야 사는구나. 이분이 누군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서 이 씨름에서는 끝까지 매달려 있어야 사는구나. 그래서 이 씨름을 하다가 이 사람이 가야 된다고 놓으라고 하는데 야곱이 안 놓잖아요. 이 사람이 묻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래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자, 만약에 이 씨름하던 사람이 하나님이라면, 뭐 천사라면 야곱의 이름을 알아요 몰라요? 이름도 모르고 찾아왔겠어요? 어떻습니까? 야곱의 이름을 알아요 몰라요? 근데 왜 물어요? 이름을 왜 물어요? 야,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뭐 이러든지, 야, 걱정 마, 형이 너 안 해쳐, 그러든지 그러면 되지. 이름은 왜 묻냐고요? 그때 야곱이 대답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 그래요?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써 있습니다. 야곱이 뭐라 그래요? 야곱이 야곱이라고 그러지 뭐라 그래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면 야곱이라고 그래야죠. 야곱입니다 그래요. 야곱입니다 하는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속여 빼앗는 자라는 뜻입니다. 속여 빼앗는 자. 원하는 것은 다 얻어내야 직성이 풀리는 자. 내가 나를 구원하면서 사는 자.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주인 노릇을 해야 속이 시원한 자. 입니다. 그런 거예요. 씨름하시는 가운데 물으시는 겁니다. 너는 누구냐?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구의 아들이니?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너는 누구냐? 여러분,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누구냐?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누구냐? 네 이름이 무엇이냐? 너는 누구의 이름으로 사는 인간이냐? 누가 너의 하나님이냐? 다 똑같은 질문이에요. 그때 드러나는 거죠. 야곱은 부자였고 아내와 자식이 많았고 소와 양떼가 많았고 뭐든지 하면 꼭 이겼고 뭐든지 하면 뜻대로 다 됐어요. 겉으로는 그렇게 보였어요. 근데 실상은 전혀 아니었다는 거죠. 야곱이 그때 하나님하고 씨름하다가 그걸 깨달은 겁니다. 저는 그저 속여 빼앗는 자였습니다. 자기 본질, 본 모습을 인정한 거예요. 야곱이 아까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면 다른 하나님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저한테도 이런 야곱처럼 건너지 못하는 강이 있었습니다. 사실 다른 분들이 보기엔 그냥 개울이었을 거예요. 또랑 하면 되는데 왜 안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저는 근데 그게 거의 태평양이었어요. 얼마 전에도 한번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는 이게 고민이었어요. 왜 나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지를 못하지? 이게 옳다고 믿으면 이렇게 살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시험 전날에는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학생은 시험 전날에 뭐 해야 돼요?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거 모르시는 분 혹시 없으시죠? 근데 공부를 안 해요. 안 하는 것도 징그럽게 안 해요. 아무튼 죽어라고 안 해요. 근데 그게 제가 보기에 이상한 거예요. 왜 안 하지? 그렇다고 그러면 대학 가기 싫으냐? 제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야, 너 공짜로 저기 서울대 연고대 붙여줄게. 갈래 안 갈래? 그러면은 뭐라 그럴까요? 대부분 진짜 공부가 싫은 사람 아니면 일단 입학은 하고 싶겠죠. 간다 그래요 다. 근데 공부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공부를 안 하고 있으면 너무 이렇게 화내지 마시고, 걔가 안 하려고 안 하는 거기도 하지만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기도 하다는 사실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하고 싶어도 못 해요. 안 해요. 왜 나는 내 마음 하나도 이렇게 내가 좌우할 수가 없는가? 이게 너무너무 저한테 인생의 큰 모순이고 갈등이었습니다. 근데 저한테만 그런 거예요. 이게 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보시기에는 야, 그 개울가 그냥 건너가. 시험 전날 공부하면 되지 뭐. 그게 뭐 어려워. 그러실 거예요. 근데 저한테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저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울고 또 울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게. 그 정도로 힘들고 그렇게 울 것 같으면 하면 되잖아. 해서 될 것 같으면 울지도 않아요. 그런 걸 고민도 안 해요.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난 자괴감이 들고 없어져 버리고 싶었어요, 세상에서. 이렇게 살면서 뭐하러 살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뭘 하라는 것도 알고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것도 아는데 왜 그렇게 안 살아? 그게 제가 너무 싫었어요. 그때 저도 고백한 겁니다. 저는 야곱입니다. 그러면서 하지도 않으면서 뭐 조금 해가지고 잘 되는 게 있으면 그건 또 자랑은 하고 싶어요. 인정은 또 받고 싶어요. 이게 뭐예요? 부끄럽기 짝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 고백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뭘 하시냐 하면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이제부터는 너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 무슨 뜻이에요?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런 뜻이거든요. 야곱이 지금 장애를 입었습니다. 씨름하다가 이거 뭐 어떻게 넘어뜨려요, 하나님을. 거기서 천사를. 근데 뭘 이겼어요? 왜 이겼다고 하실까요? 이게 이제 뭐 결론에 가까운 얘기입니다. 왜 이겼다고 하실까요? 오늘 결국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이제 잘 들으십시오. 야곱이 절뚝하면서 개울을 건너갑니다. 멀쩡한 몸으로 건너지 못했던 개울을 쩔뚝하면서 건너갑니다. 건너간다는 얘기도 나오지도 않아요. 폼나게 건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쩔뚝하면서 건너가요. 근데 그 개울이 죽어도 못 건너던 개울이에요. 그리고 건너갔어요. 형이 저 앞에 있습니다.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이 형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냐 하면 근육이 막 우락부락하고 털이 북실북실하고 에서가 불다는 얘기거든요. 빨갛다. 그 막 빨간 털이 온몸에 나가지고 뭐 원숭이같이 헐크같이 이런 마초예요. 마초맨이에요. 이런 형이 활을 메고 칼을 들고 한 이 형이 저 앞에 있어요. 쩔뚝합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그 등치 큰 형이 울고 있어요. 아니 이렇게 안 어울리는 일이 없어요. 생각도 못했던 형이 울고 있어요. 그리고 와서 야곱을 안아줍니다. 동생아, 보고 싶었다. 야곱은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생각했어요. 지금까지 건너가면 형이 이렇게 하면 난 이렇게 할 거고, 형이 저렇게 하면 난 이렇게 할 거고, 그걸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다 했는데 이거는 생각을 못했어요. 형이 막 울면서 나를 안아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겁니다. 감사는 언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믿지도 않았고 상상도 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있는 걸 볼 때 그때 나오는 거죠, 감사가. 제가 오늘 추수감사절이니까 이렇게 설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해야 됩니다. 감사를 해야 복을 받습니다. 감사를 하십시오. 감사를 안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를 하면 감사할 일이 더 많이 생깁니다. 근데 그런다고 감사가 나와요? 감사할 게 없으십니까? 감사할 걸 찾아보십시오. 조그만 거라도 찾아가지고 감사해 보십시오. 물론 다 맞는 얘기인데 그러면 감사가 나오냐고요. 그렇게 쥐어짜내는 게 우리의 감사입니까? 없는데 막 짜내가지고 감사한 척 해야 되는 게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입니까? 이 세상에서 그냥 내 뜻이 이루어질 때만 감사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막 또 이렇게 전전긍긍하는 그게 감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야곱 같은 존재입니다. 저는 제가 야곱이라고 고백한 그날에 주님이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아. 뭐가 내 아들이에요? 하나님, 저는 이따위로 사는데 제가 무슨 아들입니까? 내 아들아. 하나님, 저는 제가 믿는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이용하려고 하지. 근데 제가 무슨 아들이에요? 내 아들아. 그때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그렇게 열심히 살지 못해도, 남보다 잘나지 않았어도, 네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다 행동하지 못할지라도 너는 내 아들이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해야지 아들이고 잘해야지 아들이고 열심히 해야 아들이고 그렇게 착각하고 살지만, 오늘 야곱을 찾아와서 씨름하며 만나주시고 그에게 져 주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져 주셨습니다. 아들의 생명을 주셨고
그게 처음 예수 믿을 때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오늘 여기에 있는 것도 우리가 우리의 의와 공로로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헌금을 많이 한다고 여기 올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기도를 10시간 했다고 여기 올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많은 분들이 하나님 오해합니다. 하나님 날 싫어해. 하나님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마치 야곱이 형 에서를 무서워하듯이 하나님 만나길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 별로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강을 건너가셔야 돼요.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편에서는 하실 수 있는 걸 다 하셨어요. 아들의 생명까지 주셨으니까. 개울입니다. 그냥 건너면 돼요. 그리고 건너서 가서 보면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증거들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게 어떤 강이든 어떤 개울이든 오늘 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건너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려고 억지로 애쓰지 마십시오. 그렇게 믿고 건너가시면 거기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냥 감사하시게 될 겁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드리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너지고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습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놓여있는 야복강이 있습니까? 죽어도 못 건너겠는 그 강.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한테는 별거 아닌데 나한테는 그게 죽기보다 더 힘든 걸 수 있습니다. 건너갈 힘이 없고 의지도 없고 말씀은 알겠는데 믿음도 없어서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러면 버립니다. 너 안 건널 거면 말아라. 근데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십니다. 찾아오십니다. 씨름하십니다. 우리가 버티고 있으니까 몸을 부딪히시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결국 져주십니다. 야곱이 원하는 대로, 아니 원하는 이상으로 그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야곱이 열심이 없어서 못 건너갔던 게 아니고 믿음이 없어서 건널 수 없었던 것처럼 저도 야곱과 같습니다. 주님, 내 앞에 있는 그 강을 오늘 믿음으로 건너가오니 그곳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감사의 제목들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기보다 힘든 그 강을 건너는 것이 그 하나가 우리 인생에 빠지지 않는, 지워지지 않는, 마치 그것이 하나님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 강을 건널 수 있도록 절뚝절뚝거리는 걸음일지라도 그 강을 건너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시오. 이미 바꾸어 주신 그 이름을 따라 믿음으로 건너가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힘과 나의 열심과 나의 준비와 나의 계획이 아닌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건너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여서 건너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간증과 기적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앞에 놓여있는 야복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냥 개울이고 또랑이지만 저에게는 건너가는 게 죽기보다 어려운 그런 것들이 여전히 저 인생에 있습니다. 예수 많이 믿고 수십 년 믿었는데 여전히 야곱 같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주님, 그런데도 찾아오셔서 씨름하시는 주님, 그런데도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그 강을 건너 감사의 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억지로 짜낸 감사가 아닌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신, 우리의 기대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놀랍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또 한 번 감사하며 그 감사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절뚝거리는 걸음이지만 그 강을 잘 건너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많이 지쳐 있습니다.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크신 사랑을 의지하여 오늘도 잘 건너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